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계속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원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물론 아브라함에서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12지파가 우리 믿음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관,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겼는지, 그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았든지, 그 삶의 또 결과가 어땠는지를 알면 거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받아서 잘못 살은 사람들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겠고, 잘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지파들은 우리가 그렇게 보고 배우고 깨달아서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두 개가 되면 진리가 아니죠.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행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았던 그 12지파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우리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나름대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자, 많이 지나가 버려서 많이 잊어버렸죠. 나중에 한번 정리할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각 지파마다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그것을 기업으로 취하겠습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요셉이 11째 아들 아닙니까? 근데 요셉에게 땅을 분배해 준 것이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땅을 기업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의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요셉 지파라는 말이 없습니다. 요셉 지파라는 말 대신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마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자기 형제들, 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큰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두 지파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장자였던 므낫세 지파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므낫세의 출생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방금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겠다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을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말은 잊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천신만고 끝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제사장 딸인 아스낫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므낫세고 에브라임입니다. 그 므낫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잊어버리다라는 의미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낳고는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하다라는 뜻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리다, 에브라임은 번성하다. 아마 요셉은 므낫세를 낳고는 그 많은 고통들, 아픔들 다 잊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래서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번성케 하시는구나 하고는 아이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에브라임처럼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므낫세 이름 그대로 과거를 잊어야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 실패했던 경험들, 힘들었던 어려운 일들, 괴롭고 아팠던 사건들, 많은 상처들, 과거를 잊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과거에 묶이면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과거를 잊어야 툴툴 털어버리고 새 마음과 새 그런 소망 가지고 힘있게 내일을 향해서 또 도전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이면 과거의 아픈 기억도 잊어버려야 되고요. 좋은 경험들도, 좋았던 일들도 사실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 위해서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신을 벗어라. 이 내 신을 벗는다는 말은 너희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그 영광스러움 잊어. 미디안 광야에서 노예로 목동 생활하면서 아주 이제는 호호 할아버지가 되었잖아요. 80세니까. 그래서 목동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픔도 겪었습니다. 실패의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잊어. 이제 너는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봐. 너는 다 잊어버려. 괜찮아.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거야. 그런 의미에서 내 신을 벗어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이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아내를 얻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잊었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잊고 싶어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실제 그는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런 과거를 잊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사러 왔어요. 이제는 형들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 과거가 떠올랐다면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렸으니까, 그것도 은 20냥에. 그리고 노예 생활로 팔려가서 13년을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런 형들을 생각하면 원망스럽고 막 정오스럽고, 두고 보자, 내가 형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언젠가 만나면 나도 복수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는 다 잊었어요. 오히려 형들을 만났을 때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방성대곡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마지막 50장에 보면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해를 선으로 바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형들의 가족들을 돌보겠나이다까지 말할 정도로 요셉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에 대한 미운 감정, 정오심, 그런 모든 보복하고 싶은 마음 다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노예 생활을 다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형들을 직접 눈앞에 만났을 때에 넉넉히 용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서 지금 이 일을 이루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안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낸 것,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형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해석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겪을 때에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해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해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니까 모든 것이 다 선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과거의 모든 것을 잊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선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상처, 아픔, 슬픔, 고통이 있습니까?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과 어떤 고통이 정말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하며 이기적이고 교만한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회개하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잠깐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탓할 것,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할 것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단련하려고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 원망할 것 없어요. 누구 탓할 것 없어요. 환경 탓, 조상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침내 복 주려고 나를 이렇게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과거를 잊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아침마다, 아니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는요,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우울한 마음이 들고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 때문에 낙담이 되고 할 때 십자가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는 그럼 못하는 나, 안 되는 나, 할 수 없는 나, 실패했던 나는 죽었기 때문에 다 이전 것을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것이 싹 지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도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운 게 아니고, 뭐 아침도 그런 의미가 있죠. 부활의 의미가 있으니까 밤은 죽음을 말하고 아침은 부활을 말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십자가를 세우는 순간 나는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말하고 나는데 12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분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이미 십자가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의심의 일이 없어요. 새로운 신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어요. 성녀로 거듭났어요. 아멘. 새로운 신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옛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옛 과거의 습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전히 옛 구습을 쫓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늘 실패하고 또 망가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 옳다, 죄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인 되었다, 너는 의인 되었기 때문에 마음까지 새롭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마음까지 새롭게 되면 아 진짜 나 새롭게 되었구나, 이제는 새 사람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살았죠. 십자가 이전에 살면 내가 이루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내 의를 드러내면서 내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은 나는 내 열심으로 살던 것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철저하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하며 산다는 말이 또 다른 말로 풀어보면 뭘까요? 철저하게 음성 듣는 거예요.
내 임의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게서 나오는지 주님께로 나오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웬만큼 훈련 안 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해달라고. 그게 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음성 듣는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여전히 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포로로 다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이 또 일방적으로 은혜 가운데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일을 행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 일을 기억지 않고 옛적 일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제 내가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죠? 그 꼭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새 일이 뭡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이제 길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사막같이 척박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막 같은 곳에 이젠 강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막같이 퍽퍽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그 전제 조건으로 뭘 해야 됩니까? 과거의 일을 잊어버려야 돼요. 옛적 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새롭게 되었음을 알고 이제는 과거의 방식을 버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전 일을 생각지 말라는 말은 이제 과거의 잘못된 삶 방식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에는 불가능하잖아요. 광야에 어떻게 길을 냅니까? 사막에 어떻게 강을 냅니까? 거기 물을 얼마나 끓인다고 사막에 강이 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하나님이 강을 내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앙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안 됐던 나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것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만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귀한 일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십자에서 새롭게 되었는데 또 옛날 방식으로 산다면 그 참 가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 인자한 것은 양으로 샘일 때도 풍성케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을 알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 때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삶의 방식도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젠 믿음으로 말씀만을 의지해서 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므낫세를 낳고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축복, 번식게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며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제는 아버지에게 안수기도 받으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장남을 통해서 이 대가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복도 기업도 이어지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꼭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축복을 빌어줘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요셉이 볼 때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차자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에게 장자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오른손에 힘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팔로 하는 의미가 오른팔에는 힘, 권위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른팔을 많이 강조합니다. 므낫세에게 오른쪽에 두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차자는 왼손에 주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기도하는데 손을 엇바꿔서 하는 거예요. 왼손을 므낫세에게 올리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니까 아버지가 허락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 아버지도 아는 것입니다. 알고는 뭔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과 마음을 주셨겠죠. 그래서 손을 엇바꾸면서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을 주고 므낫세에게는 차자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된다 라고 하고는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야곱의 기도대로 그도 한 민족을 이루고 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장자의 복은 에브라임이 받았지만 므낫세도 한 족속을 이뤘고 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손이 많이 번성하는 것이 또 복이라고 봤기 때문에 물질이 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자손이 번성하는 것도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1차 인구 조사 때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인구 조사 때 조사를 해보니까 52,700명으로 2만 명이 인구가 증가됐어요. 그 2만 명이 인구가 증가된 것은 12지파 중에 가장 많이 인구가 증가된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가 그만큼 강대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 들어봤죠? 므낫세 지파는요 요단 동편 땅 북쪽 땅도 차지하고 요단 서편 땅 북쪽 땅도 차지했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요셉이 두 지파에게 복을 받은 것처럼 두 지파의 복을 받은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 땅 서편 땅을 다 차지했어요. 므낫세는 비록 장자가 되지 못했지만 거기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실하게 살아서 야곱의 기도대로 그도 한 민족을 이뤘고 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보면 아마 므낫세는 장자였기 때문에 자라면서부터 장자로 자랐잖아요. 기도받기 전까지는 장자였기 때문에 요셉은 또 다른 애정을 가지고 아마 므낫세를 돌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요셉 자신의 생애 모든 삶을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 그 생활이 어떠했으며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랐던지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 라고 신앙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율법에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니까 율법 전 이야기니까 또 그렇게 안 했지는 몰라도 그 신앙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다 들었던
머나세. 그래서 자신도 비록 장자가 되지 못하고 때로는 밀려나는 인생을 살고 2인자의 인생을 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개의치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되었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아멘.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새 사람 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라고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그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 안에서 완벽하게 나는 새 사람 되어버렸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신분 가졌습니까? 또 내게 주어진 새로운 직분이 있습니까? 내가 리더기나 뭐 팀장이거나 하는 새로운 위치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그런 직분도 없습니까? 그런 위치에 서지 못했습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밀려 있습니까? 2인자가 되어 있습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신분도 중요하지만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직분을 받았다면 직분에 맞게 사명을 감당해야죠. 내가 그런 리더의 자리에 올랐다면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까? 괜찮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실하게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볼 때 5달란트가 훨씬 큰 일을 했고 이윤도 5달란트 남겼으니 많이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말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얼마나 가졌느냐, 어떤 재능을 가졌느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5달란트를 맡겨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2달란트를 맡겨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똑같이 칭찬과 상은 같았습니다.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있는 것까지 뺏어서 있는 자에게 더 주라고 말했습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악하고 게으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는 일이든 아니면 아무 직분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사느냐를 너무나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중심으로부터 하는 것은 성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뭐에서 나온다고요? 충성은요,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충성스러운 사람, 성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의 열매, 성령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를 해서 사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 사람은 충성됨이 없는 것입니다. 성품이 그렇게 훈련 안 된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맡을 때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해버립니다.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건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는 어떤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주님의 성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은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어떤 직분을 맡겼든 맡기지 않든 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분도 중요합니다. 직분 맡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성품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대조적으로 잘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물을 변해서 포도주 만들었잖아요.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요. 그 나중에 취하고 나면 이게 좋은 포도주인지 뭐 나쁜 포도주인지 맛이 좋은 건지 나쁜지 모르잖아요. 취하면. 그러면 이제 포도주가 아까우니까 아끼는 차원에서 물을 섞거나 좀 잘못 만든 그런 좀 질이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이게 사람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굉장히 정욕적이에요. 그러나 주인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냈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변해서 포도주 만들어서 내보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먹어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었도다. 좋은 포도주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요, 베스트 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좋은 포도주 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좋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더 좋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뀌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좋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이런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교만하고 이런 정욕적인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신분에 맞게 살고 직분에 맞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해서는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일이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는 일이든 사람들 보기에 멋진 일이든 그러지 않는 일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충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판단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합당한 상을 내리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신실하게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쓸 때에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일을 맡길 때 큰 일부터 맡기지 않습니다. 어설픈데 큰 일 맡기면요 그 사람 망하는 것입니다. 준비 안 됐는데 큰 일 맡기면요 그건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맡기는 거예요. 아주 하찮은 일부터 맡겨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테스트하셨어요. 작은 일부터 맡겨봅니다. 그런데도 그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성품이 훈련된 사람, 예수 인격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은 변함이 없거든요. 늘 똑같거든요. 신실하게. 상황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바뀌지 않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인격이 됐구나. 그러고는 큰 것도 맡기는 것입니다. 그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뇨? 작은 일의 날이라고. 하루하루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런,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는 베들레헴 촌 동네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목동이를 했잖아요. 내가 이 젊은 날에, 이 어린 나이에 이 총구석에서 목동이를 하면서 아유 내 팔자야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일을 하면서도 특히 또 작은 일 하나님 맡겨봤잖아요. 아버지 양을 돌보는 일이었었어요. 자기 재산 늘리는 일도 아닙니다. 아버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이스라엘을 돌보는 목자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성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성품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훈련돼야 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예수로 살아내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일이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던 일이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변함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높인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직분이 있고 없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직분이 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더 한 번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내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는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좋은 일도 겪고 큰 환난도 겪고 여러 가지 일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또박또박 살아가면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럴 때 칭찬과 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치, 직분, 신분 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신분에 맞게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신분에 맞게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머나세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지 않고 차자였지만 그도 한 민족을 이뤘고 크게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 17절 보면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마다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여러분, 수송아지의 위엄은 번식의 축복을 말합니다. 수송아지가 번식을 자꾸 낳게 되잖아요. 그리고 들소의 뿔은 강하고 굉장히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번성하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들소의 뿔처럼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나무까지 별명이 나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비록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는 만만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도 천천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므낫세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중복되는 것이지만 또 에브라임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낙담하고 왜 나는 이렇게 될까 비관하지 않고 충실하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런 유사한 이야기 있음을 알죠? 할아버지 에스와 야곱 이야기입니다. 에스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였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강개하게 꾀를 내어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버렸어요.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에스처럼 꾸며가지고 장자의 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때 에스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지금 므낫세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리고는 있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충실하게 살았다고 그랬죠. 그죠? 승하유사님. 예. 그런데 에서는 어땠나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을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다 빼앗아간 야곱을 향해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고 형이 분노가 풀 때까지 잠시 피해 있거라 하고는 외삼촌 라반 집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가 몇 년까지 안 풀렸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몇 년을 고생했어요? 20년을 고생했어요.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에서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결국 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덜 사냥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교만했습니다. 오바댜에서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이니까 오늘 가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일산에 살았기 때문에 세일산은 천의 요새입니다. 침공할 수가 없습니다. 바위산에 굴을 뚫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가는 길은 외길입니다. 아주 좁은 외길이기 때문에 그 페트라라고 우리 성지순례 가봤거든요. 정말 침공할 수가 없어요. 고기만 딱 막으면 못 들어와요.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에돔 족속들은 교만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끌어내랴?
그때 오바댜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끌어낸다 하고는 에돔 족속을 심판해 버렸어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에브라임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래? 라고 자기 비하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래 나는 역시 인정받지 못해.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에서처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비록 차자가 되었지만 할아버지 야곱이 기도한 대로 너도 한 민족을 이루고 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슴에 딱 품고 그래 하나님도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자 하고는 신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막 움직이는 게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남과 비교하거나 내가 좀 잘못됐을 때 낙담하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내 운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다른 거 애쓸 거 없어요. 다른 거 노력할 거 없어요. 헛된 열심 내지 마세요. 그거 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 그 음성 듣는데 온 마음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안 들리면 들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를 위한 기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면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용기 있게 내일에 대한 결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요단강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라도 아무리 내 앞길을 막는 요단강이라도 하나님이 갈라버리면 갈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막아요?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31편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저는 이거 외웠으면 좋겠어요. 제 은혜, 제게 주신 은혜니까 여러분도 그 은혜 같이 나누면서 이거 붙들고 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일생이 주의 손에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비록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지만 그것도 주님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그 유혹하는 것 때문에 그 뿌리치다가 누명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망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옥에 가서 술 가는 장 만났고 거기서 꿈 해몽해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그것을 해몽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실패하면 빨리 또 십자가 앞에 서서 옛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전 것은 다 진행하게 만들고 과거의 것을 또 잊어버리고 다시 또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 음성 듣고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 따라 살다가 또 실패하면 또 십자가 세우고 또 하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전의 인생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한번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역전 인생 할 때 참 감동받았어요. 그때부터 이 단어가 제 입에 자꾸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예요. 죽어가다가 살리는 거예요. 실패했는데 성공시켜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넓은 데 다니게 하시고 높은 데 다니게 하신 거예요. 너희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이 좀 되는데 룻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칠게요. 아주 함축해서 말할게요. 여러분, 인생 역전 인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 여인입니다. 거기다 남편을 다 잃어버린 과부였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대를 이을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로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과부로 살다가 늙어 죽는 것이 거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모압 여인인데.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이제 나는 안 되겠다.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야 되겠다.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모압 땅에 왔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은 거예요. 깨닫고 빨리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자. 하나님 신앙 떠나면 고난이 시작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고향 땅으로 돌아오자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떡집, 생명의 떡이 있는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시어머니를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망 없는데 거지로 살다가 맨날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주워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었는데 그는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밭에 가서 이삭을 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삭 주어서 어머니를 오늘 또 함께 해결해야 돼. 그래서 밭에 갔어요. 그냥 우연히 갔는데 그 우연히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었어요.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시아버지, 그러니까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였었어요. 뭐가 알고 갔나요? 모르고 갔지. 그런데 이 보아스가 또 룻에 대한 이야기를 다 소문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는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강조하기 위해서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답해준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말입니다. 나오미는 그건 모르고 룻은 그건 모르고 했어요. 그냥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나는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자기들이 믿는 신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따라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왔어요. 자기는 낯선 땅이죠. 타국 땅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를 봉양해서 율법대로 신실하게 살았어요. 부모 공경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 별거 아닌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허리 한번 굽히면 일어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 보아스에게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희는 물 먹지도 않는다고. 그럼 한번 허리 굽혔다면 일어나질 않는다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보아스하고 룻이 얼레리 꼴라리 해서 결혼했어요. 그리고는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그리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왔어요. 이새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어요. 졸지의 3대 만에 룻은요 살아있었는지 아마 죽었겠죠. 야후간 왕족의 가문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룻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룻은 메시아의 계보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참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면 역전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역전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잖아요. 예수가 죽음으로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로 역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게 살고 고통 가운데 삽니까? 괜찮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이제 내가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옛날에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삶을 살지 않겠다. 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 는 믿음으로 살겠다. 주님만 의지하겠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뭘 할까요? 음성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 듣는 대로 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으로 열심히 살아보는 거예요. 내 일생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본듯이 높이시고 세울 줄을 확신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면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복되게 사는 것도 끝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가장 좋은 포도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감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실망치 않게 하십니다. 실수가 없는 하나이십니다. 반드시 좋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게 하시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신분이 바뀐 것을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 일생을 주님께 맡기고 충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반드시 역전 인생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므낫세를 통해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이제 예수 믿는 자답게 신분에 합당하게 이제는 무엇을 맡겨도 그것에 맞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때로 내가 장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또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일생에 주님께 있음을, 주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훗날 역전을 시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